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전체의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온 땅에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앞선 본문인 12절부터 15절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사이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실 것임을 예언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남아있는 이방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여호와를 예배하는 환상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한다는 비전이죠. 이 환상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은 언약 백성과 그들의 적대 세력 사이의 마지막 대립이 끝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겨진 이방인들이 예배자로 변화되리라는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방인들이 유다 백성과 함께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사야 2장의 환상과 연결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을 추수 절기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농작물의 결실과 모세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지요. 초막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초막절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성격은 오늘 본문에 묘사된 상황,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중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며 자신들도 언약 백성임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상황과 잘 연결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언약 백성과 함께 그분을 예배할 것임을 계시하죠. 이 예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구절의 예언을 통해 스가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 위에 계신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다시금 기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참여해 동일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취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초막절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하시죠.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왕이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비는요, 생명과 연결됩니다. 하늘에서 때에 맞게 내리는 비를 통해 식물이 자라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또한 모세의 율법에서 가뭄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주 임하는 저주입니다. 따라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을 끊는 심판 선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곳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른 이방 우상들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은 바로와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의 긴급한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단지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두 구절은 메시아 시대의 언약 공동체 안에 거룩이 임하리라 예언하는데요. 20절에서 스가랴는 그날에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는 원래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새겨진 것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 글귀가 장차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도 새겨질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 방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평범한 물건을 대표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날에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때 마침내 너희는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는 또한 그 날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번제단 앞에 놓인 그릇 곧 희생제물의 피를 뿌릴 때 사용되는 그릇처럼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인데요. 언약 백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것이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은 예외 없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죠. 이것은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1절 상반절에서 스가랴는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는 날에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솥이 전능하신 여호와께 바쳐진 거룩한 기물이 될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온 자들은 이 솥들을 사용해서 제물의 고기를 삼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의 언약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을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오심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형식, 예식으로서의 거룩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성전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하죠. 이 예언은 메시아 시대의 이방인들의 예배가 사라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구절들은 이방인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예언했죠. 여기에서 이 가나안 사람은 영적 도덕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21절의 예언은 그날의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와 삶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20절과 21절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의 온전한 성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 안에 이루실 완전한 거룩함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자리가 되심을 믿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될 거룩은 우리의 삶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방향이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성결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삶의 모든 영역이 당신을 왕으로 높이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날을 또한 살아가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계획과 선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날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소망하며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